오늘은 니고데모와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한국의 자살률과 자살 증가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울한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슬프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죽은 후에도 누려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유대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서 어때요? 등장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을 설명하고 있죠? 니고데모.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복자, 승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성공하고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유대인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원을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입니다. 공의원은 입법,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판사를 겸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공의원으로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또한 장례 지낼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가져올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주위로부터 성공한 사람으로 부러움을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주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칠한 무덤이여 하시며 비난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흠이 없는가 하며 흠을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2절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성전을 과감히 깨끗게 하시는, 성전에 어때요? 돈 뭉치를 어때요? 무너뜨리고, 버리고, 돈 내던지고 하는 그러한 범상한 모습,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나간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바빠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밤에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 흠잡으려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 어때요? 보지 않는 데서 와야 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처럼 성경에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이, 그의 내면이 밤처럼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를 통하여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캄캄한 밤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이 시작이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끙끙대고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소화되는지도 모르고, 위가 어때요? 신경계통이 어때요? 신경의 위가 나빠집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음의 병과 더불어 육체의 병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밤과 같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나의 마음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질적인 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 취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결혼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올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에 어때요? 우리 고다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한참 있다 보니까 또 그게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올해는 또 희연이가 또 병원에 입원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때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인투라는 강의를 한 주간 들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못 들을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믿음의 법칙 4원칙을 창세기로 풀어주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좋은 것만 있나요? 나에게서 문제되는 고난, 힘든 점들, 나에게 부닥친들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어때요?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내 마음을 쏙 어때요?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어때요? 계기가 된다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의 간증거리가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체험하고 만나서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운명 문제들이 풀려나가요. 슬픈 문제들이 풀려나가요. 또 3번 부인한 베드로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F학점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됐어요. 이게 어때요? 달라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둘째는 그의 이름처럼 니고데모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성공한 자였지만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부, 명예, 권력 한 가지만 얻어도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거 한 가지만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공해서 어때요? 주위의 사람처럼 부러움을 산 사람에게도 바로 밤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니고데모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공허는, 허무는 해결할 수 있으나 성공한 사람의 허무는 해결할 수 없다. 아주 깊은 좀 의미가 있어요. 보면 부족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의 허무 같은 경우에는 채우면 해결할 수 있는데, 뭔가 다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의 허무는 성공했는데도 허무가 나와. 문화시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가 있습니다. 일본 분인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60대에 대장암에 걸리게 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이 덧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리 잘 나가고 어때요? 성공적인 가도를 달렸다 할지라도 보면 어때요? 예?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성공해서 너무 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덫이 없다는 거예요. 덧없다.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무엇보다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짜고짜 진실로를 반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정말이다. 정말이다. 이건 잘 들으라. 주목시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아셨어요. 어떤 문제? 그 안에,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지만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표적을 통하여 건설되는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음속에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뭔지는 몰랐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응? 이제까지 어때요? 뭔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항상 마음이 무슨 한구 속에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허물을 느끼던 제가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때요? 그 허무가 사라지고 마음이 어때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이걸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내면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표적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때요? 병들,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예, 저기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또 요즘에 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있는데, 예,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선악과를 표현하면서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덩어리라고, 정말로 사랑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랑덩어리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때요? 예?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 세상이 다르게 보인대.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어때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문제로 찌들어 있는 어때요?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에 관심이 있겠어요? 저게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 관심 없어. 그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늘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어때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어때요? 상함도 죽음도 애통함도 없는 곳입니다. 풍요와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어때요? 그런 어때요? 권세 가운데서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통치를 받고 있어? 예? 그러면 어때요? 에? 우리 못 느끼잖아요, 보면. 응?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단이 나를 얼마나 얽어매고 절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불안불안하게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돼요. 그런 문제들. 이건 네가 준 게 아니라 이게. 너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때요? 사탄의 어때요? 지금 지배를 받고 있구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부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어때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 주신 적이 없어요. 예?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마가다락방에서 어때요?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그랬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가장 큰 표는 뭐냐면, 표식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끊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단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 후에는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때요? 인간이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때요?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돼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잖아요. 필수야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어때요? 자식을 얻었다고 해서 취업해서 성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인으로 태어났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심장이 뛰고 뇌파가 움직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옛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죽고 그 생명은 죽잖아요. 그러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120년 안에는 다 죽어요. 보면.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때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을 그는 잘 몰랐어요. 그는 거듭남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때요? 나이 든 사람이 다 성인이 다시 어때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어머니 죽이는 거죠, 그러면. 예? 예?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어때요?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회개의 물세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참된 회개의 의미예요. 내가 잘못한 것만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예? 그건 반성에 지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깨우쳤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졌던 거예요. 방향이 틀어졌던 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사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그 살기를 원하는 걸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보면 물은 회개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 대신에 마음의 첫자리에 둔 우상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욕심과 탐심,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금 의미가 조금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안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3,000명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은 어때요? 기쁨으로 서로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자기의 재산을 어때요? 다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 경험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이 어때요? 바람의 비유를 합니다. 바람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어떻게 해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어때요? 반드시 어때요? 120년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어, 새롭게 되어져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근데 바람의 비유를 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거죠. 이 역사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의지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됐는지를 몰라요. 언제였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만나요. 금방만.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어도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권세가 없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도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불잖아요. 여러분 바람을 딱 잡아본 사람 있습니까? 예, 바람을 잡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예? 예. 바람은 어디서 어디게 부는지를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 예? 그걸 보면서 아, 바람이 저런 방향으로 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말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 또한 바람은 산들바람처럼 태풍까지 있듯이 성령님도 강하게 일하실 때도 있고 조용히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은 변화를 주듯이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어때요? 불평불만이 입에 어때요? 누구 탓이다. 불평불만이 입에서 끊이질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이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변화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 어때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있을 수 없죠. 그래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10절, 11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아는 걸 말하고 본 걸 증거한다고. 자기가 어때요? 알고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예수님이 어때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아직 그 받을 어때요? 그런 어때요? 환경이 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겸비한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겸비한 영, 겸손한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내 안에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어때요? 보이는 눈과 어때요? 생각대로는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으신 분이십니다.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와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